하나님 말씀 욥기 8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옷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빌닷 세 친구 중에서 지난번에는 첫 번째 친구가 얘기를 했죠. 엘리바스 무슨 가수 이름 같네, 그죠? 근데 오늘은 빌닷이 욥한테 한 말이에요. 세 친구가 함께 제 가운데 앉아서 같이 고난을 겪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런 친구를 둔 욥은 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자기 일을 다 포기하고 와서 몇 달씩 같이 밥 먹으면서 친구야,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냐? 혹시 생각해봐라. 뭐 잘못한 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는지. 이렇게 큰 재앙은 이건 재앙 아니냐, 재앙. 왜? 하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자녀 다 죽어버리고 네 몸에 악창이 나고, 이건 고난 수준이 아니라 이건 재앙이다, 재앙. 그러니까 이건 잘못한 것이 없이 이런 무서운 재앙이 너한테 임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혹시 너 잘못한 거 있으면 찾아봐라. 네가 잘못한 것이 없이 우리한테는 참 착하고 선하고 좋게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너 혹시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그러니까 욥이 나는 아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난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도 왜 이런 재앙이 내게 임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 번째 친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지금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야, 너 아직도 너 지금 교만하다. 너 아직도 너 지금 교만해. 아니, 너한테 까닭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너는 계속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가 잘못한 일이 없이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일이 너한테 일어날 수가 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말이 하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욥이 범죄했을 때는 이 말이 다 맞아요. 즉 만약 이 말을 갖다가 사울왕한테 했다면 다 맞는 얘기예요. 왜? 사울은 범죄를 했으니까. 근데 욥은 범죄를 안 했잖아요. 우리가 본 것처럼. 마귀가 시험해 볼 뿐이지. 지금 마귀가 가서 시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못됐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가가지고 이렇게 큰 재앙을 주어서 시험하니까 그 마귀가 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시험을 주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게 마귀다. 이런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속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속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질 수밖에 없다. 왜? 마귀를 모르니까. 그래서 마귀는 아주 간교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저 신앙을 넘어뜨릴까? 저 신앙을 잘못되게 할까? 우리보다 더 간교하게 우리 마음. 그래서 목회자들한테는 뭘 주느냐? 목회자한테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그래. 목사는 돈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여자도 멀리하니까 명예욕을 주자. 명예욕. 그럼 막 이제 사람들이 명예욕은 뭐 별로 죄가 되는 것 같지가 않지 보이거든요. 예? 돈도 싫어, 돈도 멀리하고 여자도 멀리하니까 명예욕을 주면 명예는 내가 교회가 커졌으면 총회장도 하고 한기총 그걸 뭐라 그래? 총재라고 그러나? 총재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뭐 총재님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총재님 소리 들으니까 총재라고 그러고 이 명예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 총회장 하기 위해서 10억씩을 쓰고 20억씩을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명함에 보면은 막 명함에 막 직캠이 한 10개씩 써갖고 다녀. 그러면 위대한 줄 알고. 명예욕.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한다. 그럼 여러분 뭘로 넘어뜨릴까 마귀가? 여러분은 돈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잘 넘어가겠네. 그러죠? 네. 목사님들도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 좋아해가지고 교회 돈을 갖다가 수십억을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 그죠? 네. 마귀가 강하게 그 마음속에 야야 이런 건 별로 죄가 아니야. 여자한테 죄 지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돈 좀 썼다고 뭐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냐. 다 하나님이 너 쓰라고 준 건데 이게 마음속에다 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 그래서 항상 일어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한 게 있어요. 자기가 교회가 커지고 나이가 많아져도 목사는 꼭 조심할 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돈 조심하고 명예 조심하고 그 다음에 여자 조심해라. 이렇게 김홍도 목사님. 그런데 이것은 여자한테도 해당된 말이야. 그죠? 여자들도 돈 조심하고 명예 조심하고 남자 조심하고 다 지금 세상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천사를 보내갖고 마귀한테 속지 않도록 다 끊어주시고 그래야 이것도 되는 거지.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못 끊는 것처럼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 끊기 어려워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이 한번 미치면 노름 못 끊는 것처럼 명예 좋아하는 사람도 그거 못 끊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예방하라.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난 내 힘으로 세상 못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안 순간부터 숨이 꼴까닥 하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기도가 이런 생활 기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이런 생활 속에 일어나는 것을 일일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 안 되면 죽을 때 여러분 기도 못 해요. 아, 이번에 누가 그 질문을 했어. 예, 초신자인 것 같아. 목사님, 저 새신자만에 참석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 질문해요. 사이트에 보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그러면 저도 지금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전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네요. 이렇게라고 질문이 올라왔어. 그게 맞는가요? 이렇게.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그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까? 그게 내가 그때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태권도 하는 줄 아세요? 왜 태권도 이런 거 배우는 줄 알아요? 이게요, 누가 옆에서 탁 치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가요. 무의식적으로 막는다고요. 운동 안 한 사람은 누가 탁 치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운동한 사람은 누가 탁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탁 가서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들어누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숨이 다 되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데,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 때 절대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여보, 나 어떻게 며칠만 더 살게 해봐 이런다니까요. 그 시청 앞에 있는 호텔이 무슨 호텔인가? 제가 교육전사 때 그 호텔 사장을 기도해 주신 목사님 밑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하더라고요. 그 호텔 사장 이름을 대면서, 그 호텔 사장이 옛날에 그 시청, 서울시청 바로 앞에 호텔 큰 거 하나 보이잖아요. 지금은 조그만지 몰라도 옛날에는 컸어요. 그게 가난 40년 전, 35년 전은 부자죠. 그런데 그 호텔 사장이 죽으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 재산 절반을 줄 테니까 나 1년만 더 살게 해주시오. 1년만 살게 해주는데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대.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대. 회장님,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나오면서 준비하시라고, 3일을 못 넘길 거라고. 저는 이틀 만에 꼴까닥 하고 가더래요. 못해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이 나오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자기 말을 조심히 하는 사람, 말을 평상시에 조심하고 이런 사람이 화가 났을 때도 막말을 안 해요. 그죠? 화가 났을 때도 막말을 안 하는데, 평상시 언어를 조심하지 않은 사람은 화가 나면 세상에 못된 말은 다 끌어다가 퍼부어.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막 세상에 못된 말을 다 끌어온 사람은 평상시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막말을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는 흉내도 못 내겠네. 오랫동안 안 써갖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많이 했는데,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별명 중에 하나가 욕쟁이였어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욕쟁이. 친구들이 욕쟁이. 왜냐하면 그 산동네에 살면은 친구들이 다 깔랑깔랑깔랑해요. 그냥 다 동네 애들이 다
그냥 불량아야 불량. 왜? 가족이 돌볼 수가 없어. 가족을 다 지멋대로 사는 거야. 다 그냥 어려서부터 가족이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가서 다 보니까 애들이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지니까 알아서 커야 돼. 산동네는. 그러니까 맨날 욕만 하는 거지. 만나면 뭐 이 새끼 소새끼 이건 욕 아니요. 표준어야 표준어. 표준어. 소새끼 뭐 개새끼 이런 건 표준어 표준말. 예.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말을 하면 이건 저급한 말이에요. 저급한 말. 그런데 예수 믿고 다 바꿨어요. 그렇게 습관이 돼야 돼. 돌아가실 때 믿음이 있어야 돌아가실 때 믿음 있는 말을 하지, 평상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믿음 있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지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믿음 없는 말을 하시잖아. 그죠? 그런데 목숨이 깔딱깔딱하는데 믿음 있는 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옆에서 보고 목사님들이 많이 실망해요. 돌아가실 때 믿음 있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교육준사 뵐 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아니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나 며칠만 더 살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의사는 오늘을 못 넘긴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 며칠만 더 살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 그런데 목사님이 다 알고 있잖아. 오늘 못 넘긴다는 것을. 돌아가실 때 거의 다 그런데 거의 예수 믿는 분들이 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 훈련집 책에다가 노인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준비 기도를 시켜놨어요. 그런 걸 내가 전사 때부터 많이 듣고 또 실제로 오랫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돌아갈 때 그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옆에서 이거 가르쳐야 되겠구나. 믿음 있는 말 하도록. 그래서 그 기도 훈련지 노인용 읽어봐요. 죽음에 대한 준비 기도를 거기 전부 다 넣어놨지. 여러분은 그런 걸 경험을 잘 안 하지만 목사는 많이 보잖아요. 죽음을. 진짜 믿음 없는 말이에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사람도. 그리고 이미 자기 죽음이 눈앞에 왔으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목사님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멋있게 나는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오늘 내일 못 넘길 것 같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너희들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복 만나자. 유언을 해야지. 유언을. 야 막내야 너 교회 적당히 다니지 마라. 열심히 다녀라. 뭐 이런 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해요. 나 그렇게 돌아가신 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돌아가실 때 살고 싶어서 에이야 어떻게 하냐 죽기 싫다 이렇게 꼴깍. 아 죽기 싫다고 안 죽어요 그게.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근데 여러분은 자주 안 봐서 모르잖아요. 목사는 장례식 많이 하고 병원에 가서 환자를 또 많이 보잖아요. 내가 많이 안 본 것은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와가지고는 안 보는 거예요. 전사 때도 내가 가서 장례식 엄청나게 드렸어. 목사님이 안 가고 나 시켜. 그랬는데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누가 돌아가셔야지. 진짜 30년 동안에 우리 교인이 돌아가시는 일은 거의 별로 없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 봐봐. 응? 우리요 권사님들 여기 앞에 앉아 계시네. 나오셨지만 우리 교인이 돌아가신 게 몇 명이나 돼? 없죠? 없어요. 교인의 부모님들 뭐 형제들이 돌아가서 찾아다녔지 장례식 다니지.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운명하는 장면을 별로 못 본다니까. 볼 수가 없어. 돌아가셔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8장의 내용이 많은데 왜 제가 이런 사설을 많이 해놓은가 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힘들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남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 들을 때.
내가 전혀 하지 않는 말, 하지 않은 행동을 사람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막 속이 뒤집어져. 내가 한 것을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반성하겠는데 애매한 말. 지금 욥이 뭐예요? 전혀 자기는 하나님께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어. 이런 큰 재앙을 받을 만한.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받다가 이제 욥도 이제 속이 터지니까 친구들을 하고 좀 다툼이 일어나. 다툼. 이 뒷장으로 갈수록 이제 다툼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면 믿어주지.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냐? 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도 그렇게 기도해봤다. 내가 모르는 혹시 죄가 있을까봐 하나님 알려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을 너희가 믿어주지 왜 안 믿어주냐 이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그게 제일 속상할 거예요. 그러죠? 네, 제일 속상해요. 여러분이 하지 않은 말 했다고 그러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모함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느낄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은 가난해졌을 때예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데 입원도 못 시키고, 내가 지금 뭔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 해서 한 2천만 원 받아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할 때, 또 애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애들이 원하는 걸 다 못 해줄 때, 그때가 정말 힘들어요. 그죠? 돈이 없을 때. 지금 욥은 돈도 싹 없어져 버렸어.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죠? 돈도 없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힘들 때가 몸이 병이 들어서 다시 회복될 희망이 없을 때. 감기 같은 것들은 괜찮아요. 왜? 금방 낫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암 말기인데 6개월 정도 살 겁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해 주면 거의 6개월 못 산대요. 거의가 다 수명이 단축돼 가지고 3개월, 2개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못 이겨내갖고 더 수명이 단축돼 버린대. 근데 믿음 좋은 사람만 당신은 6개월 살 겁니다. 그러면 6년 산대. 왜? 믿음 좋은 사람은 처음엔 충격을 받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을 그대로 가지고 막 5년도 더 살고 10년도 더 살고 막 그런데. 어떤 분 간증 극동방송 이렇게 들어보니까 암 말기라는 판결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10년이 지났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병원에 가면 똑같이 암이 줄어들지도 않고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암 말기래요. 그런데 10년을 더 살았대.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암입니다 라고 소리를 들어도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말기 상태로 10년을 가니까 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볼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의사생활을 일반 상식으로서는 볼 수가 없는데 특이한 경우다. 그다음에 조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병을 낫든 안 낫든 믿음 있는 사람은 병을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다시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실망스럽고 살기가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욥은 한 번에 이 세 가지가 다 찾아왔어. 한 가지만 찾아와도 힘든데, 그죠? 지금 여러분이 봐봐. 남한테 지금 하지 않는 말로 그냥 모욕을 당해. 모욕을 당해서 그냥 막 별 악소문이 여러분이 다 들어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들어와. 그 다음에 지금 가난해서 너무너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암 말기까지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가망성이 1%도 없어지는 거죠. 욥은 지금 그런 상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늘 8장은 내일 아침에 설교할게요. 3가지 놓고 하나님 내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3가지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죠? 하지도 않은 짓, 하지도 않은 행동을 소문을 내 가지고 여러분을 모함을 해서 거짓말로 여러분을 죽일 때 그 속이 막 뒤집어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죠? 그때 사람은 막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속을 뒤집어 까서 보여줄 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난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을 때, 몸에 병이 들었는데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내 생에 하나님 일어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욕과 같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8장은 내일 아침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